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번째 시간 6장 1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6장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느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일까요? 그때가 지금 언제일까요? 5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을 합당히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며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이 받은 능욕은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채찍질을 당하였으며 그들의 몸에는 상처가 남았을 텐데 이 모든 과정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이들은 이 기억들을 오히려 마땅히 여기며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상처로 흔적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지금의 이 사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굳건히 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내 안에 진리다. 이것이 내 안에 생명이다. 이러한 믿음이 사도들을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지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분명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라는 모호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왜 또 공회의 잡혀와 채찍질과 같은 고난을 당하였던 것일까요? 성전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사도들을 향하여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방문하였던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 미문 곁에는 40년 된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보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지요.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의 말씀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 다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믿음을 두시는 만큼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보고 선포하며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은과 금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지요. 정말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진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속인들의 그 삶과는 다르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진리가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전해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좋은 교회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을 온전케 하였습니다. 아멘. 1부 때는 이때 아멘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멘 타이밍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을 온전케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성전에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쫓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로 이어졌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주목을 받는, 즉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온전케 한 것이다 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며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기하는 성전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지요. 그리고 진상 조사를 하였습니다. 종교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들의 앞에서 담대하였습니다. 복음은 확고하였습니다. 믿음은 선명하였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무시하던 공회원들은 그들의 담대함 앞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그저 경고하고 그저 협박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돌아왔고 삶을 나누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그 믿음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였고, 다시 복음으로 이들은 일어서며 다시 복음으로 전하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사도들의 그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신의 것을 팔아서까지 사도들에게 갖다 주니 사도들은 그것들을 나누며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사례도 있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갈등의 사건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서로의 발을 맞춰가며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와 같은 말씀을 약속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자의 삶은, 사도들의 이 행전은 옥에 갇히기도 하며 공회 앞에 서기도 하며 경고와 위협을, 협박을 받기도 하며 또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며 계속되었습니다. 그 계속되는 바로 그때에 6장 1절 제자가 더 많아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수고하는 가운데 제자가 더 많아지는,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제자들은 더욱 많아지는 그 성령의 사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점은 제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를 따르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를 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아졌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따르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임입니다. 그 오순절 증거 사역 때는 약 3,000명이, 성전 미문에서 사역할 때는 남자만 5,000명이 믿음을 시작하는 그 교회인데요, 성도의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무게가 갑자기 증가하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듯이 자연스러운 성장이 아닌 폭발적인 성장에는 무리가 오기 마련이지요. 교회 가운데서도 급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니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향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 초대교회들 가운데서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어떠한 갈등이 이 교회 가운데 시작되고 있을까요? 우리 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록 교인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합니다.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듣고 교회 가운데 남아 교인이 되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니 자신의 생계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던 것이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들어가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은 그 필요에 따라 사람을 도우니 이 교회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생계 가운데 돌아가지 아니한 헬라파 유대인들도 도움을 받으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단지 언어가 다르다는 것뿐이 아니라 생각하고 일하는 그 방식과 태도도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결국 다른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니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차별을 하느냐? 아니 어떻게 이 교회는 저 사람들만을 돕느냐? 아니 어떻게 이 교회는 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원망들이 번지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갈등이 또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한 것일까? 다시 보지 않을 사람으로 취급해서 구제할 때 이들을 챙기지 아니한 것일까? 의문을 가지며 성경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는 그런 부정적인 흔적을, 인간적인 냄새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니 발생하고 있는 행정력 부족 상태였습니다. 동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00명 단위였을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교인 명단을 정리하고 주소와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최신화하고 사진까지 확보하며 구제 사역 대상자를 구분하여 섬세하게 돌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과부들이 다수 헬라파 쪽에서 발생하였고, 이들은 차별감과 그 거절감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들을 원망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는 그 갈등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기를 시작한 것이랍니다. 이러한 갈등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 가기를 시작했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 가운데 발생한 그 갈등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세속사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그 원인의 당사자 또는 책임자를 찾을 것이랍니다. 이런 소리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이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잘못한 것이다. 헬라파 교구장은 누구냐? 히브리파 교구장은 누구냐? 구제 대상자들을 왜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냐? 구제 사역할 때 이들을 빼먹은 이유는 무엇이냐? 추궁과 신문이 이어질 것이랍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와 이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예 다르게 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갈등이 일어났는데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뉘고 사람들이 갈라지는 이 마당 가운데 사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은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그 사역을 일삼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인식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즉 믿음의 문제가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전하지요. 접대, 원어로는 테이블 세팅을 의미합니다. 식탁을 차린다는 의미예요. 이때의 교회 모임은 목장 모임과 너무나도 비슷하니 사도들까지도 접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2사도들도 이러한 접대 사역에 자신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바삐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준비와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랍니다. 교회 가운데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뉘게 되어 원망하며 서로를 향하여 갈등을 겪게 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제쳐놓아서 일어난 갈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문제의 인식이랍니다. 너무나도 멋진 사도들의 모습이죠.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교회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그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을 찾은 것이지요. 교회 가운데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파벌이 생기고 서로 나뉘고 왜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기에 이르렀는가?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원망이 가득하여졌는가? 그것은 교회 가운데 말씀이 왕성하지 못하고 사역의 분주함만 많으니 말씀이 황폐화된 것이다, 말씀이 메말라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들인 우리가 접대 사역에까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는, 대부분의 그 갈등의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과
걸어온 인생들이 다 다름에서 오지만요, 그 서로에게서 다름이 오는 차이가 갈등을 일으키지만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뿌리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부재, 말씀이 왕성하지 못함에서 오는 갈등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가지자고 제안할까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 아멘. 형제들아, 사도들은 그 교회 사람들을 형제들아 라며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쓴소리 또는 제안 또는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남이면 남이 사이기 때문에 더 보지 말자, 아무 말 하지 말자, 그 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몸, 주님의 권속됨이라는 영적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이 영적인 관계 위에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 관계 위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제는 여러 사역들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랍니다. 사람의 지혜도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랍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워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돈이 많다? 아닙니다. 비싼 차를 탄다? 아닙니다. 비싼 아파트에 산다?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다?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기준들을 이야기해 볼 테니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닙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응답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어떠한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비싼 차를 타는 사람? 아닙니다.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사람을,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니 칭찬받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60년간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며 이 몸된 교회를 이루어 오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세워 사도들이 하던 사역의 일들은 이제 7명에게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무엇에 집중하겠다고 하나요?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이 그들이 맡은 본분이랍니다. 사도가 곧 현대교회의 목회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교회 가운데 본질적인 역할이 있으니, 영적인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원망이 채워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의 부재함에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땀 흘리며 기도하고 땀 흘리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전해지는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갈등을 넘어서는, 그 분열과 찢어짐과 쪼개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을 자신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원망을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힘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 사역에 힘쓰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말씀 사역에 매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자신이 맡은 사역에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하며 수고해 주심을 통해 함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그 손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쓰레기통을 비워주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들은 치우며 중간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를 다 모아놓지만 그 최종적인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또 교회 곳곳을 매일같이 정리해 주시고 치워주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 우리의 목회자님들도 계십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수고해 주시며 제게는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준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이 사역들에 집중하며 자신의 일들에 헌신할 때 이 말씀과 같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하는데요, 그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며 사람을, 일꾼을 세웁니다. 사도들은 이들을 안수함으로써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걷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찾아왔을까요?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앞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왕성하여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 교회 가운데에서는, 그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요,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성전의 제사장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됨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갈등은 덮여지고 갈등은 묻혀지고 갈등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는 그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믿고 사시죠. 그곳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상식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은 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지은 자의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은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그 말씀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 인격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압니다. 제 말로는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그 한계를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식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며 일으켜 세우며 그를 온전케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겨울에 여러 사역들을 마치고 3월을 시작하니 제게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쳤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좀 쉬었어야 했어, 수요 예배는 좀 맡기고 쉬직을 했어 라는 말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제게 주신 그 말씀들을, 겨울에 주신 그 말씀들을 다 쏟아붓고 나니 제 안이 황폐해지는 것을, 말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짜증과 원망이 가득 차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다시 일어서게 하며 다시 일어서며 새로워지게 하는 그 힘은 쇼핑을 해서도 얻을 수가 없었고요. 뭔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선다고 얻은 것도 없고요. 뭔가 이걸 사면 내가 새로워질 거야 라고, 새로운 기분을 얻을 거야 라고 했던 것도 다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를 다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꾸역꾸역이라도, 괴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라도 해야 해서 하는 것일지라도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를 회복케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목장에서, 또 목자님들과 모임에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니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새로워짐을, 다시 세워짐을 경험하며 반복하며 다시 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공동체 가운데 그 갈등을 넘어서게 하는, 그 갈등을 뛰어넘게 하는, 그 갈등 가운데서 점프하게 하는 그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애쓰는 것이 이 말씀의 사역이랍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예배하고 또 새목장하며 양육하고 목장 모임하고 또 청년들과는 또 수요일 날 또 같이 말씀을 읽고 또 목자들과도 같이 모임하고, 제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점철된 곳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이도 넘치는 그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 사경회를 마치고 참석자분들께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서 좋아요, 목사님 힘들어도 계속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경회를 통하여 저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 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저에게 돌려주시니 제 마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 끝나고 지쳤을 때, 아이고 힘들다 하며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 교회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왕성함을 통해 교회 가운데는 당연하게 항상 존재하는 사람 사이의 그 갈등들은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는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과도 우리가 함께하니 함께 걷는 사람들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한 것과 그 갈등을 넘어서는 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정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세상과도 동일한 갈등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에 대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나아가지요. 그 갈등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이 갈등의 해결책일까요? 왜 갈등 가운데 이 말씀이 왕성해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왕성해지니 이 교회 가운데에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왕성해짐을 경험하며 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행간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말씀의 진리가 이들 가운데 믿어졌기 때문이랍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은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은 형제 간의 갈등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인정하면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말씀의 그 왕성함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은혜는, 회복의 역사는 그 교회 가운데 머무니 오히려 그들이 하나 되고 그 갈등을 넘어서며 그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됨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하여지기를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왕성하여짐을 소망하고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때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 복음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하여지고 있을 때 그 원망으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 복음이 내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그 복된 삶이 소망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에, 말씀이 부재하였던 곳에, 광야가 되었던 곳에 생명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니 내 안에 가득한 원망은, 그 갈등들은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일어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말씀이 부재하였던 곳에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니 갈등은 서로 하나 되게 하며 복된 공동체로 나아감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 한쪽을 없애야만, 누군가 한쪽을 없애서 쪼개져야만 하는 그 모임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나아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이 내일을 소망하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견인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며 새 생명이 자라는 주님의 복된 교회로 견인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가 맞이한 그 갈등과 그 해결의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질 때 갈등을 넘어서는 은혜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하여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그 갈등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와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또 목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수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교회의 여러 영적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여러 사역들의 서로가 손을 보태는 교회가 되어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다른 공동체에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영혼의 갈등도, 가정에 있어서의 그러한 갈등도 동일합니다. 크게 보아서는 나라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정말 중요한 근원적인 키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라, 그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들의 그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공동체를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그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으니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찬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들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당신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초대교회 가운데 존재했던 그 갈등의 장면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복음으로 넘어서며 더 단단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갈등도 복음 가운데 해결되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탓하며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을 가득히 채우며 지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기도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갈등을 넘어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들이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됨을 위해 복음으로 세워질 리더들을, 일꾼들을, 주님의 무수한 제자들을 세워가는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자신을 세우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닌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의 왕성함을, 그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의 왕성함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